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데 다 경찰들 맞으시죠? 제가 보는데 경찰 안 갖고 그냥 교회 전도사님 다들 사역자 같이 보여셔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들이 이렇게 인상이 좋으신가 그런 생각에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요. 제 이름은 강신승인데 이 이름이 멋있는 이름입니다. 믿을 신자에 이을승자. 그래서 믿음을 잇는다라는 그 영어로는 Connecting Faith라는 이런 이름인데요. 너무 좋은 이름 아닙니까? 근데 이 이름을 스님이 지어줬어요. 저는 원래 믿는 집안에 자라간 게 아니고, 아무튼 그런 불신 가정에서 자란 가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스님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받아서 또 말씀을 증가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평소 제가 우리 지충경 목사님 많이 존경하고 너무 순수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후배 경찰들 사랑하시고 하나님 음성 듣고 또 목회자로 오셔서 이렇게 멋있게 선교하는 모습 볼 때 우리 여러 목사님들이 지 목사님 때문에 지금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한 분의 이 영향력 있는 분이 얼마나 놀라운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경찰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 경찰들이 정말 복음화되고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오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 주보를 또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 문구가 있더라고요. 경찰이 복음화되면 국민이 행복합니다. 정말 너무 멋있는 문구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일날 이제 제가 제 일정을 우리 성도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야 돼가지고 제가 이 문구를 썼어요. 주보 광고 때. 경찰이 복음화되면 국민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내년부터는 아멘 했으니까 이 경찰 선교 헌금도 더 올려야겠다. 그렇게 제가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 문구 그대로 우리 경찰들이 복음으로 무장되면 우리나라가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말씀을 좀 더 연구하고 싶어서 한 20년 전에 미국에서 유학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어쩌다 보니까 교회 사역을 하게 되고 또 교회 개척도 하게 돼서 한 이민 생활을 한 16년 정도 하다가 한 3년 전에 제가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 이민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오랫동안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부러웠던 게 뭐냐면요. 미국에서는요 경찰들이요 정말 파워가 있어요. 경찰의 파워가 막강합니다. 전 부럽더라고요. 네. 사실 한국의 언론들은 언론이라는 게 부정적인 것만 보여줘서 그렇지 막 미국 경찰들은 막 사람들 총만 쏘는 것 같고 막 정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함부로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제가 볼 때는요 미국의 경찰들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아요. 굉장히 정의롭습니다. 예. 제가 만난 경찰들은 시시한 분들은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경찰들 보면 너무 좋아해요. 막 너무 좋아하고 막 손 만져달라고 그러고 막 안아달라고 그러고 그 정도로 그렇게 파워가 있어요. 정말 그게 저 부럽더라고. 또 함부로 못해요. 시민들이요 경찰들한테 저는 이제 몇 번 이제 한국 사람들 잘못 이렇게 한국식으로 생각했다가 미국 와가지고 막 교통경찰한테 이 딱지 떼기 위해서 막 내리라 그러고 하면 막 삿대질 막 하거든요. 한국 사람 아줌마들 삿대질 이렇게 함부로 했다가는요 바로 수갑 채워요. 이렇게 수갑 채워가지고 저는 수갑 차는 거 열어보았어요. 함부로 못해요. 정말 공권력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 존경하고 그리고 그렇게 신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에 다시 와가지고 뉴스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정말 이게 무슨 자기 스트레스를 경찰들한테 푸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느낌을 종종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객관적으로 봐도 본인 잘못들은 생각하지 않고 허구한 날 맨날 경찰들에게 뭐라고. 저는 정말 제가 여기 와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또 제가 선교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처음에 너무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경찰 선교. 그리고 정말 오늘 정말 제가 모든 국민을 대표하거나 우리 모든 목사님들을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국민들이 또 많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 편에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들 편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언론들 몇몇 언론들 때문에 기죽거나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많이 우리는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응원하고 함께합니다. 정말 그렇게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요, 여러분들이 정말 특별히 선교하시고 복음으로 무장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는다면 우리 국민들, 우리나라가 더 행복해지고 발전해질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말씀을 한번 준비했어요.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 감히 우리 경찰들 앞에서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 쓰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좀 찾아봤어요. 고민해봤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실까 고민하다가 많은 사람 쓰시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윗만큼 하나님께서 멋지게 쓰신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다윗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너무 대표적인 구절이고 모든 분들이 대부분 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오늘 잠깐 읽었지만 이 17장 말씀을 쫙 보면요, 이 내용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이 숨막히는 내용 전개 때문에, 그리고 결국 다윗이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통쾌하고 짜릿하고 승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통해서 이제 다윗이 이제 영웅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거예요. 다윗은 단 한 번도 이 싸움에서 자기가 주연 역할을 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한 번도 이 싸움을 해보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왜 왔어요 다윗이? 다윗은 그냥 아버지 심부름 따라서 세 명의 형들에게 도시락 전달해주고 안부를 묻고 전달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갔는데 딱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와 또 블레셋 군대가 이 엘라 골짜기 사이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엘라 골짜기라 하면 우리가 보통 V자형을 생각하는데 V자형은 아니고요, U자형이에요. 이렇게 쫙 산이 있고 쭉 이렇게, 그래야 진영이 서로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쭉 있고 평평한 땅이 있고 또 다시 산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엘라 이렇게 골짜기 이렇게 있는데, 딱 보니까 딱 양 진영이 있는데 갑자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딱 갔을 때가 40일째가 되는 날이었어요. 40일째가 딱 되는 날인데 너무 다윗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저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지? 이 20살도 되지 않은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분이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다윗과 이스라엘 군인들에게는요 아주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골리앗을 보고도 싸우거나 모욕감을 느끼거나 그런 분노를 가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윗에게는 분노가 느낀다. 이스라엘 이 군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다윗에게는 분노가 생겼던 거예요. 왜냐면요, 왜 그래요? 평소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살았거든요.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약을 치는 일이잖아요.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평소 때 노래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임무를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중한데 감히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가 있지? 거기서 분노가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숨 걸고 싸움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싸움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위대해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이름이 골리앗이 모욕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나가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름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만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명예보다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무리 내가 욕을 먹고 내가 아무리 비천하게 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죽을지라도 기꺼이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십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여도 하나님의 이 이름을 들고 나가요.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겼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사무엘상 17장 45절 이 한 구절만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장 4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너에게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한테 간다. 그러니까 다윗은 승리의 비결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전사세요. 하나님은요 전사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사이신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 가슴 속에요 뜨거워지고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뭐 교단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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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하거든요. 낮예배 시간에도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계속 저는 때로는 한 100번씩 불러봅니다. 그냥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면요 내 가슴 속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막 에너지가 샘솟는 것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도 그 이름의 능력을 알잖아요. 교회 다니면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기도한단 말이에요. 알고 있고 우리는 다 그것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느냐, 체험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경찰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일하시거나 살아가실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의지하면서 일하십니까? 제가요 신학교를 다닐 때요 한 번은요 조지신학 교수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중간고사에 내셨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문제였는데, 그 역사적으로 이 신학자들의 삼위일체 논쟁을 모르면 쓸 수 없는 답이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요 어떤 한 전도사님이 한 10분 정도 지났나 갑자기 이분이 딱 쓰고 나가는 거예요. 시험 치는데 딱 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딱
한 문장만 딱 쓰고 나가셨어요. 어떻게 쓰셨냐면 이렇게 쓰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진짜 실제 그렇게 문제를 딱 쓰고 나가셨어요. 근데 교수님의 채점이 기가 막혀요. 교수님이 그 다음 이제 시간이 다 오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누구시죠? 김전도사님? 일어나 보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그랬어요. 그때 알았어요. 그렇게 쓰고 나간 거. 우와! 자, 다 같이 박수! 막 박수 치고 난리가 났어. 박수 치고. 정말, 김전도사는 정말 깨달았네. 정말 최고에 맞는 답을 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100점 넘 빵점 임마. 진짜 빵점 받았어. 그래갖고 우리는 다 졸업했는데 그 다음 한 해 1년 더 다니셨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실제로 그 이름을 의지하면서 일하고 살고 있느냐. 정말로 나는 얼마나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느냐. 알고는 있는데 얼마나 그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느냐. 네? 정말 실제로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100점일 줄 모르겠지만 내 신앙 점수는 과연 몇 점이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정말 알고 또 믿고 있다면요, 이제는 정말로 그 이름만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살고 그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만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베드로처럼 정말 불쌍한 이웃들, 힘든 이웃들 손도 잡아주고 끌어주고 당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지춘경 우리 목사님이 그 선교, 우리 경찰서 선교 센터를 짓는다고 100억이 필요하대. 100억이. 그러면서 이야기하셨을 때 처음에는 저분은 딴 나라에서 살고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의 그 순수한 믿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면 다 가능하다. 안 되면 뭐 나라도 하지.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믿음에 제가 빠져들더라고요. 저도 동료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요, 성도들에게 아픈 것 위에 손을 올리라 그래요. 내가 직접 가서 안수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셨다. 아픈 분들 정말 손을 올려보라 그래요. 그래서 손을 믿음으로 올리세요. 그래서 제가 대표해서 선포해줘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해줍니다. 그럼요 간증이 막 터져나와요. 목사님, 저 머리가 2주 동안 너무 아팠는데 예배 드리자마자 바로 낫게 되었어요. 제 심장병 수술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할 필요 없대요. 뭐 이런 간증들이요 쏟아집니다. 우리는 정말 믿는 대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렇게 나간 거예요. 골리앗은 이 칼과 창과 들고 나오는데 진짜 다윗은 하나님 이름 하나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둘만 싸우는 경기 혹시 한번 우리 경찰들이니까 한번 경험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올림픽 경기를 보면 뭐 유도나 뭐 태권도나 권투나 둘만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 긴장감을 혹시 아십니까? 여기 계실 거예요 아마. 저는 어렸을 적에 태권도 선수였어요. 몸무게가 가볍고 다리가 길다고 뭐 시대표까지는 못 갔고 동대표였어요. 동대표. 동대표로 태권도 선수로 이렇게 나가본 적이 있는데, 아직도 어렸을 적에 경기에 첫 번째 경기에 나갔던 그 긴장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머리에 호구를 쓰고 이제 가슴 모델을 하고 딱 시합하려고 나가는데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시합 전부터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나갔는데 평소 때는 제가 다리가 엄청 올라가거든요. 근데 다리가 안 올라. 이렇게 그러면서 정말 얻어 터지고 첫 번째 시합에서 완전히 졌어요. 근데요, 사부가 저를 딱 불러가지고 딱 저에게 해줬던 말이 평생에 잊혀지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성아, 너는 기량이 정말 뛰어난데 용기가 없어서 졌다 그러더라고요. 용기가 없어서 졌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긴장감을 알기 때문에 이 사무엘상 17장이 예사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윗도 딱 골리앗 앞에 섰었을 때 말은 저렇게 했지만 2m 90cm의 장신이 칼과 창을 들고 막 뛰어올 때 엄청 긴장했을 텐데, 그냥 막 진짜 긴장돼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다윗은 나갔단 말이에요. 골리앗이 뛸 때 자기도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저는 한 가지밖에 설명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잡고 나아갔다. 이것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이것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100% 온전한 믿음이 그의 모든 긴장감을 빼앗아간 거예요. 골리앗 다가갈 때 자기도 다시 뛰어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믿음은 곧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봅시다. 믿음은 용기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순식간에 나아갔는데요, 일이 벌어졌어요. 거인은 쿵 하고 소리내면서 땅바닥에 쓰러졌어요. 먼지가 뽀얗게 일어났어요. 다윗은 칼이 없잖아요. 골리앗 허리에 차있는 칼을 빼서 목을 잘라버렸어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본 사람은요, 다윗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찰 가족 여러분, 오늘날 세계 곳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직접 보고 눈으로 체험하는 사람은 적어요. 왜요? 다윗처럼 실제로 나가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잘 없어요. 용기 있게 나가는 사람이 잘 없어.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왕위에 앉아야 왕이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는 그 사람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왕이고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수천 년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의 결론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된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곳에서 리더가 되실 거예요. 진정한 리더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이 진정한 왕, 진정한 리더입니다. 골리앗이 죽은 것이 기적이 아니라 어린 소년이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간 것 자체가, 그 죽음의 자리에 나아간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꼭 골리앗이 죽어야만 되는 것 아니에요. 꼭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경찰 가족 여러분, 다윗처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용기를 가지고 가슴 속에는 예수의 이름을 품고 이 나라를 위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는데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욕을 하던 41일째 날에 이 엘라 골짜기에는 새날이 밝았습니다. 환하고 밝은 태양빛이 어두웠던 엘라 골짜기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골짜기 한복판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 탄생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영웅을 자기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이스라엘도 이제 강대국들과 함께 세계에서 앞서가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이 한 사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